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고 재우고 전부 다 목욕시키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길들은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를 타는데 하진이가 거기 도로를 막 뛰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차가 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이제 멈추고 하진이 손을 잡고 주의를 좀 주고 그랬는데 미리부터 좀 교육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미리 조심할 것을 알려주고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화재와 재난 안전, 그리고 생활 및 교통 안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것들을 다 거의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안전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전 교육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습형 교육을 하는 안전체험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가상으로 환경을 꾸며가지고 가상으로 경험해보는 거죠. 그래야 시행착오를 실제 삶에서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들 또는 학생들의 안전을 그렇게 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 화재 및 재난안전, 생활과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실까요? 자,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 것이며 무엇을 우려하시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심하게 다치거나 죽는 것을 우려하실까? 아니면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건강을 잃는 것일까? 자, 어떻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3번 같아요? 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급을 얻는 겁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실제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이나 우려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시야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의 상급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무가치한 인생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미움과 비난, 다치거나 죽고 건강을 잃고 그것은 정말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에서 멀어질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우려와 같지 않을까.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그래서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매 맞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상 못 받을까 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상 받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국 썩어질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유혹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유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험난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비유하십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모술수, 상황에 밝고 잔꾀에 밝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청문회 하려고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지혜와 능력,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은 도덕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도 아주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를 경외함이 악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fear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순결을 당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군데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첫 번째는 26절에 나오죠. 두 번째 28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는 31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8절에 나오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겠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자, 3군데 여기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훨씬 많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걱정거리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걱정거리,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대상 앞에 자기가 딱 서면은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두려움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조그만 소년이 그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을 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중간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안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확실히 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께 확실히 속한 자인가?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선생입니까? 나의 상전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요 나의 상전이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모욕, 핍박, 배반 그보다 더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채찍에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욕했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실제로 귀신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결국 사탄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보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고 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종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그렇게 다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억울함, 부당한 대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묻혀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고통,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사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참새라고 하는 것도 새의 종류의 참새가 아니고 아주 작은 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싼 생명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아무나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당하는 모든 고난 다 아시고 그걸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죠. 고난을 아주 많이 당한 사람 욥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그렇지만 딱 제한사항을 두잖아요.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욥기 2장에 가서 또 사탄이 또 한 번 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한 제한사항을 두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욥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거나 다치는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죽음에, 그 비참한, 그 안타까운 재난에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심하게 겪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은 혼이 맞습니다. 혼, soul. 우리나라 말로는 영혼하고 혼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영혼, 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혼입니다. 혼. 이건 영원한 존재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는 말은 지옥에서 심판의 고통에 처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의 몸을 다시 살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이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착하게 산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신앙 고백했잖아요.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닌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렇잖아요. 선행을 한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 결코 안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령님을 모셔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 그 사람을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는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의 안전교육은 뭡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은 뭐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러 보내셨기 때문에 이 전파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린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려면 듣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뭘 전파할 겁니까? 들어야 전파하잖아요. 주님께 듣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도망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좋은 예인데요. 전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고요. 귓속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귓속말로 듣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가지는 경건의 시간. 그런 quiet time, 고요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말씀 보면은 우리는 들을 때는 조용히 들어야 돼요. 그죠? 조용히 듣습니다. 귓속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데서 말하고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죠? 광명한 데서 말하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광명한 데서 말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는 생활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혼자서 시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문맥상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 앞에서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라든지, 뭐 학교 친구라든지,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 전도하고요. 시인하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인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는 10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전교육, 쉽게 말하면. 예. 최종적으로 10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상 받을 인생을 살아라. 자, 여기 보면은 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이런 상을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지체하거나 포기해서 상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건강도 아니고 어떤 재난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상을 못 받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상 받고 있을 때 나는 상 못 받으면 얼마나 소외됩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참 지혜이면서 동시에 순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의 무덤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하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